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11절 봉독해 드립니다. 333쪽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은 철학자들 얘기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 한마디를 기억을 하지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란 혼자 살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근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나 혼자 산다 프로가 텔레비전에서 인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으면 오래 가지 않아서 내립니다. 근데 계속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인기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저는 별로 반기질 않아서 그게 나오면 채널을 돌립니다. 혼자 사는 거 별로 제가 독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방송에서 또 연예인들이 이런 걸 앞다투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한국이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기보다 방송 매체에서는 나라와 민족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잘 세워져 가게 이런 프로를 만들어서 좀 내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예. 근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연예인부터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족이 생기고 혼밥이 생기고 혼술이 생기고, 그래서 카페를 가봐도 식당을 가봐도 혼족들을 위해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전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혼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30평, 40평, 60평 아파트를 혼자 차지하고 살아요. 능력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 좁은 나라에서 그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예. 좀 사회를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아파트를 지어도 왜 이렇게 집이 부족한지 아마 혼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은 혼자 사는데 집만 혼자 차지하고 살지 실제적으로 다른 건 같이 합니다. 재미있게 놀아야 되잖아요. 같이 놀아요.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친구 불러서 또 같이 먹잖아요. 연예인이 아니어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시해도 내노라한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모여가지고 떼거리로 식사하고 술 마시고 놀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사회 지도층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아마 혼자 사는 것들을 더 가속화시켰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이제 1인 가족 시대가 왔잖아요. 보통 가족이라면 최소 단위를 부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깨져서 혼자 살아도 가족이다. 1인 가족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도 막 이런 말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삶은 같이 살아요. 자기 누릴 것을. 근데 공간만 혼자서 차지하고 이렇게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알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아니고 정확한 거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올 걸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세네카가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번역하면서 정치적 동물을 사회적 동물로 번역을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래는 정치적 동물. 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익을 따라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고 말이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그 후보들 가운데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누가 대통령 될 거니까 따라서 정치인들은 줄서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익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우리가 사귀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거 계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계산적으로 아예 사람을 접근해서 사깁니다. 돈 많은 사람도 사귀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사귀고 명예 있는 사람도 사귀고 권력 있는 사람도 사귀고 왜냐? 그래야 내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익이 되고. 정치적인 사람이란 말은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꼭 서울 강남에다 보낸 이유가 뭐예요? 잘난 사람들하고 친구 먹고 잘 지내서 너도 그렇게 되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들을 강남으로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나보다 못난 사람이면 별 관심이 없어요. 나보다 잘나야 되고 나보다 똑똑해야 되고 나보다 공부 잘해야 되고 나보다 부자야 되고 나보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붙는 거지요. 예.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자꾸 붙어오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서 그런 거.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붙게 돼 있어요. 이익을 따라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도 이렇게 더불어 산다, 함께 산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냥 어렵고 힘들고 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면서 함께 산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기 이익만 따라서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예요. 세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행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구데기라고 하고 우리를 벌리면 또 못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함께 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 예수님이 우리 덕을 보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 깨달은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져.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리는데, 왜 버린 이유가 그걸 버려야 예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도 하고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복음 속에는 이 복음을 꼭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바울 사도가 순교로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오셔서 이렇게 행하신 걸 보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일 아닙니까? 이런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그 자식이 행복해요.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자식이 고생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주님은 인간 부모가 부자라고 해도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전능이란 말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나보다 못난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더 잘난 사람 사귀라 그러는데. 근데 진짜 된 사람들은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그래요. 오래전에 신문 광고란에 이상한 광고가 나온 거인데 그게 무슨 광고냐면 병들고 힘없는 노인을 팝니다. 가격은 일금 10만 원. 이 광고를 보고 모두가 욕했어요. 지 부모를 이렇게 병들었다고 힘없다고 돈 없다고 팔아먹냐. 그것도 10만 원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말세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냐. 근데요, 모두가 그러는데 전혀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이 광고를 보더니 여보, 우리가 저 노인을 모셔다가 우리 부모로 우리가 잘 섬깁시다. 근데 부부가 이심전심이라고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딱 준비해가지고 봉투에 하얀 봉투에 넣어가지고 물어서 찾아가서 보니까 시골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된 것은 병들고 늙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진짜 집이 다 무너지는 오두막 사는 데인데 가보니까 집이 번듯하고 좋아요. 그래도 주소가 맞으니까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다가 누구요? 그랬더니 신문 광고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정원을 관리하다가 오셔가지고 문을 떡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아니 신문 광고 보고 왔다고 그러네. 아니 병든 노인, 늙은 노인을 어디다 쓰려고 사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하는 말이 저희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저희는 부모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천하 고아들입니다. 다 둘 다 고아에서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어떻게 사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둘 다 고아입니다. 우리 두 부부의 평생이 부모님을 한번 모셔보는 겁니다.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내 부모님으로 한번 모시는 거예요. 저희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그러면 집으로 들어갑시다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서로 얘기를 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노인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돈 가져왔어? 아, 예. 그래서 봉투를 하나 딱 꺼내고 들으니까 받아가지고 요걸 열어보더니 주머니에다 썩 넣고 일주일 후에 봅시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아, 이분이 다른 분을 소개해 준가 보다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집을 찾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노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젊은 부부가 오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내 며느리 왔냐? 어서 오너라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이 너희가 나를 부모로 샀으니까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보다시피 나도 나이가 많고 내 몸이 병든 건 사실이다. 그런데 가난하지는 않다. 할 수만 있으면 약속대로면 내가 너희를 따라가서 사는 것이 맞는데 가능하면 너희가 이리 와서 살아라. 이 집은 내 집이고 나는 본래 사업가인데 가족이 아무도 없다. 나도 너희가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도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광고를 냈는데 다들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늙었다 하니까 아무도 안 찾았는데 너희가 왔으니까 너희가 내 아들 며느리가 돼서 내 재산을 다 물려받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살자. 내 재산이 말로 할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땅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면 야, 저 사람 부흥자 받다, 로또 맞았다 그렇게 될 거 아니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늙었다고 병들었다 하면 다 싫어해요. 근데 그 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에서 복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함께 하려면은 인간적으로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돼요. 오늘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는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나만 준비를 하면 쌍방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 소개되기 시작해요. 11절부터서 11절을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차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이 피차란 말은 서러운 거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서로 사랑해라, 피차 복종해라 이런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여기서 피차 권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권면이란 말을 달리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격려란 말로 달리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차 격려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지요. 병든 사람들도 많아요. 일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는 것. 그게 바로 피차 권면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도 누구나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냐? 안 그래요. 아무리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누구한테 내가 이 말을 해서 위로를 내고 격려를 할 수 있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진짜 무관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들어가면 피차 권면하고 살라는 말은 서로 간에 관심 좀 갖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가치를 아시고 이대로든 우리가 죽어서 지옥으로 떠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거 예수님이 안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에게 관심 가졌다고 표현된 게 아니고 사랑했다고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해도 가히 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로 우리에게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 임마누엘을 하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피차 관심 갖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라. 가깝게는 교회입니다. 아니 더 가깝게는 가족이에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무관심한 가족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가면 갈수록 서로 스마트폰에 다 관심 주고 상대방에는 관심이 없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쩔지 몰라도 가정에 들어오면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슬픈 일 당하면 힘든 일 당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루어야 될 사람이 생겼어요. 오늘도. 광고 시간에 있다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관심 갖는 관계예요. 서로 이렇게 권면해야 돼요. 서로 이루어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하면 이렇게 격려받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 사는 원동력이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루하고 격려해 줄 때 그때 그 힘이 생겨나거든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덕을 끼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덕을 세우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려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데 세운다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집 짓는 것처럼 건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도메라고 되어 있는데 집을 세우다는 뜻입니다. 근데 번역할 때 덕을 세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우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면 보는 사람이 나 때문에 용기를 얻고 믿음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믿음에서 넘어지려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주저앉으려 하다가도 또 일어나요. 왜? 나를 보니까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피차 이렇게 권면도 하고 살아야지만 덕을 세우고도 살아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살면
그래요. 서로 권면하고 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이코도메라는 이 단어는, 덕을 세운 단어는 원래 성전 건축할 때 쓰는 용어예요. 여기서는 덕을 세우다 이런데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말씀을 실천하면 보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자기들도 일어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게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앞에 말씀은 은사예요. 은사에게 은사가 중요한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 말이죠. 더 축소해서 하면 성도를 세우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지. 그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기로 한다면 서로 덕을 세우고 살아야 되고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뒤에 12절, 13절, 14절 쭉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가 또 있냐면은 여러분 12절, 13절을 보면 그래요. 12절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여기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가장이란 최상급을 말하잖아요. 최고를 말해요. 귀히란 말이 강조됐습니다. 그래,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말로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인정한다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원어를 들어가서 보면 이 말의 단어의 본래 뜻은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13절에서는 역사라고 되는데 그 역사를 일이에요. 일. 12절에서 무슨 일이냐? 수고하는 일, 권면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 먼저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만 그러냐? 안 그래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다 이거 해요. 구역에서 구역예배 인도하고 있는 구역 인도자나 구역장들이 다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런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가장이라는 단어를 앞에 다 해가지고. 왜 그러냐? 예수님 대신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원래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예수님 대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존중해 주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제일 존중해라고 말이죠.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목회자는 성도가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 예수님 대신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렇게 하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지, 좋아져요. 화목해요. 그래서 이 끝에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로마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화목의 사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목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이 안 믿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저 말을 바꾸면 화평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으면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기를 원한다면 화평을 힘써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화평. 오해도 풀어야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서 22장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땅 분배도 다 끝나고 전부 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에게 함께 앞장서 힘써 싸워줬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라. 너희 형제가 이렇게 안식을 이루게 됐어요. 너희도 너희 기업이 있고 너희 처자가 있는 데로 가서 너희도 안식해라 하고 돌려보내요. 여러 금은보와 선물까지 몽땅 주면서 가져가서 나누라고. 그러면서 권면한 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를 끝까지 잘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보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뭘 하냐? 돌로 단을 쌓아요. 나중에 요단 서쪽인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가 반이 이걸 보고 전애들이 벌써 우리 오고 다른 생각을 하네? 그렇게 오해를 해요. 이대로 오래 가면은 군사를 일으켜서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하고 형제들이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마 여호수아나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도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각 지파에서 천부장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조사단을 보내요. 가서 조사를 하고 크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르벤 지파도 갓 지파도 므낫세 반 지파도 대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답하면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있으면 당신네들하고 거리가 있어서 당신들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 자손들을 모른다 할까 봐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증표로 세워놓으려고 그러지. 우리가 여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여기서 번제를 들고 여기서 화목제 들고 여기서 속제들을 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렇구나. 우리하고 더 좋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증거로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다라는 설명을 듣고는 안심하고 돌아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모두가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오해를 하면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 오해는 빨리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풀면 화목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형제가 싸우는 것, 이웃이 싸우는 것 원치 않잖아요. 화목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지만 화목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에 그 뒤에 14절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를 형제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게으른 자들 권계하라고 그래요.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그래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을 하다가 보면
길게 가면 사람들이 지쳐요. 그래서 누군가 항상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는 오래 참으라. 일을 하다면 네가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아요. 오래 참으란 말이야.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잘 협조해야 돼. 협조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늘 받아먹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남에게 화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하고, 남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는 요소를 다 갖고 있대요. 그걸 자꾸 억누르고 감추니까 그렇지. 그런데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방도 이만큼이라도 협력을 해야 그 일이 잘 도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일을 하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협력이 안 된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오래 참으라 말은 끝까지 잘해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니까 능력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내려와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 구원의 역사는 다 물 건너간 것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죽기까지 끝까지 참아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주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끝까지 참고 해라.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신데, 이 끝까지 참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 15절을 이렇게 끝에 이렇게 그 15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 로마서에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서로 선하게 되면 화목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런데 참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안 해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끝까지 참아라, 오래 참으란 말은 끝까지 참으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가 오셨는데 우리도 그 화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화답하는 모습이 뭐냐?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대로 피차 권면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덕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존경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화목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래 참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신앙이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겁니다. 땅에서 뭐 돈을 많이 복으로 받고 건강하게 살고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거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잘해야 그게 확실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잘 서로 이렇게 관심 가지고 기로 격려하고 또 덕을 세우고 또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서로 존경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만을 하셨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과 함께 살려면 피차 권면하고 살아라. 덕을 세우고 살아라.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해라. 화목해라. 오래 참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행함으로 정말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